페루에서 평소 아버지를 극진히 사랑했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의 직업은 경찰관이었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코로나에 걸려서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병원에 연락을 했는데 아버지에 대한 정보를 전혀 건네받지를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어떻게 되었을까 걱정되고 염려되고 보고 싶어서 이 병원에 전화를 했는데 자기의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자 한 가지 아이디어를 떠올렸습니다. 그것은 병원에 위장 잠입을 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 경찰관인 아들은 푸른 의료 장비복을 구해서 입고서 의료진인 것처럼 병원에 들어갔습니다. 병원 7층에 가니까 여러 환자들이 있었습니다. 아버지를 찾았습니다. 마침내 아버지를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싸늘한 시신이 되어 있었습니다. 숨을 쉬지 못하는 아버지를 보면서 이 경찰관인 아들은 방호복을 더서번지고 큰 소리로 흐느끼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를 떠나보낸 슬픔이 컸기 때문에 울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 그의 신분이 탄로나게 되었고 경찰에 연락해서 그는 체포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너무나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 경찰이 사랑했던 아버지는 코로나로 인하여 병원 안으로 들어갔지만 대기만 했을 뿐 코로나 치료를 전혀 받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질병에 걸렸을 때 제때에 의료진의 도움을 받거나 치료를 하지 못하면 비극적인 생을 마감하거나 초라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비록 코로나에 걸린 것처럼 심각한 질병은 아니었지만 앞을 보지 못하는 장애로 말미암아 거지라는 직업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한 사람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바디메오입니다.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통해서 시력을 회복했습니다. 이 바디메오가 시력을 회복한 이야기는 마가복음에서 맨 마지막으로 등장하는 치유의 사건입니다. 이 사건이 상당히 중요했는지 복음서가 4개가 있는데 마태복음, 누가복음, 마가복음 3개의 복음서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거지 한 사람이 시력을 회복했는데 뭐가 그렇게 중요하단 말입니까? 바디메오가 정말로 유대 사회에서 중요한 사람이었을까요? 아니었습니다. 당시 앞을 보지 못하는 장애인이 구걸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바디메오도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평범한 장애인이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시력을 회복시켜 주신 사건도 첫 번째가 아니기 때문에 굳이 반복적으로 기록할 이유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 3개의 복음서가 바디메오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기록하고 있는지, 왜 중요한지 오늘은 그 의미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만나 눈을 뜨게 된 사건은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이제 떠나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바로 직전에 이루어졌습니다. 46절에 보면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맹인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여리고에서 며칠을 머무셨는지, 여리고에서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 전혀 소개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리고를 떠나 출발하려는 그 순간
그 길가에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바디메오가 소리를 질렀다는 내용만 언급하고 있습니다. 바디메오는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알게 되었을까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47절에 보면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바디메오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갑자기 맹인이 소리를 높였다는 것은 이미 그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알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아무런 정보를 없는 사람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갑자기 소리를 지를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바디메오는 온 유대에 퍼진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거나 오늘 본문에서 여리고에서 예수님이 며칠을 머무셨는지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 침묵하고 있었지만 실상은 여리고에서도 예수님은 천국복음을 증거하시고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많은 병자를 치유하셨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었는데 그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얘기를 듣게 된 것입니다. 바디메오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그리고 삶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외쳤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사실 바디메오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어도 찾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그는 예수님에 대한 희망을 포기하지 않고 가슴 한켠에 예수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갔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자기 길가에서 자기가 앉아있는 길가에서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문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외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디메오가 무엇으로 외쳤느냐, 예수님을 어떻게 불렀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자, 사람들은 어떻게 예수님에 대해서 말했습니까? 나사렛 예수라고 말했습니다. 성경시대의 이름은 성이 없었습니다. 이름만 있었습니다. 똑같은 이름이라 헷갈릴 수가 있으니까 아버지의 이름이나 지역의 이름을 사용했습니다.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부를 때 나사렛 지역에서 태어난 예수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소경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부르면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가복음 강해를 통해서 살펴본 것처럼 정치 군사적인 메시아로 바디메오도 예수님을 이해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아무튼 중요한 것은 사람들은 지역의 이름을 통해서 예수님을 불렀지만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일반 사람들보다 더 고차원적으로 인식하며 불렀다는 것입니다. 시각장애인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향해서 소리를 지르자 주변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핀잔을 줍니다. 잠잠하라, 조용히 있어라, 앞을 보지도 못하는 맹인 주제에 왜 소리를 지르느냐, 시끄럽다, 조용히 있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바디메오는 가만히 있지 못했습니다. 더욱더 큰 소리로 더욱더 간절하게 다윗의 자손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렇게 외쳤던 것입니다. 그 소리가 예수님께 들렸습니다. 지금 저 소리 지르는 사람 나에게로 데려오라,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바디메오에게 핀잔을 주었던 사람들의 반응이 달라집니다. 그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니. 잠잠하라고 핀잔을 주었지만 이제는 그를 위로하고 안심시키는 그러한 말로서 바뀌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향해서 믿음을 잃지 않고 포기치 아니하고 우리가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면 주변 사람들의 반응까지도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름에 바디메오는 달려갑니다. 50절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여기에서 주목해야 될 것이 바디메오가 겉옷을 버리고 뛰어나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르시니까 갑자기 흥분해가지고 모든 것을 그냥 내던져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을 가능성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 문화에서 겉옷의 중요성을 여러분들은 알고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겉옷은 사람들에게 정말로 중요한 재산이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전 재산이 될 수도 있고 최후의 재산이 될 수도 있고 재산 그 이상의 의미로 자기의 생명을 보호해 주는 도구가 되기로 했습니다. 바디메오는 겉옷을 가지고 구걸하기 위해서 길가에 앉았을 때에 방석으로 사용했는지도 모릅니다. 바디메오는 사람들이 던져주는 동전을 모으기 위해서 동전 그릇으로 겉옷을 사용했는지도 모릅니다. 낮에는 뜨겁고 밤에는 추운 일교차가 심한 사막 기후 가운데 겉옷은 자기의 생명을 보호해 주는 이불과 같은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소중한 전 재산인 겉옷을 바디메오는 던져버렸습니다. 그저 흥분해서 던져버린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만나는데 그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것이 가장 소중하기 때문에 나머지는 전부 다 필요 없다. 이러한 의미에서 겉옷을 던져버린 것입니다. 바디메오는 겉옷을 던져버리며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예수님께만 집중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바디메오, 이제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52절 예수님께서 바디메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는 것은 혈루증 앓는 여인에게만 사용하셨던 말씀인데 이번에는 바디메오에게 예수님께서 적용하고 계십니다. 딱 두 번만 등장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면서 바디메오에게 예수님께서 가라고 했습니다. 앞을 보게 되었으니 가고 싶은 대로, 이동하고 싶은 대로,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는 곳으로, 집으로 되돌아가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은 바디메오가 예수님의 곁을 감사하며 떠나갔다는 내용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길에서 예수님을 따랐다는 이야기는 즉각적으로 예수님과 동행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어디를 향해서 가고 계셨습니까?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고 계셨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고난과 죽음이었습니다. 바로 바디메오가 자기가 그토록 원했던 시력을 회복하게 되었지만 예수님의 곁을 떠나버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시는 고난의 길, 죽음의 길, 그 길에 바디메오도 동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바디메오도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이 죽음의 길, 고난의 길이라는 것을 몰랐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중요한 것은 그가 예수님의 곁을 떠나지 않고 자발적으로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거지 시각장애인 바디메오가 시력을 회복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일까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여기에 대한 해답을 이제 우리가 얻어야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설명드린 바디메오의 모습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뭔가 특별한 것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소경 바디메오의 모습은 제자들의 모습과 여러 면에서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것을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예수님과 만난 가운데 기회가 있었습니다. 자,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몇 번 있었습니까? 여리고를 떠나는 순간이기 때문에 단 한 번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바디메오는 붙잡았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어떠한 기회를 가졌습니까? 늘 예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뜻과 계획을 알 수 있는 기회가 너무나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 많았던 기회를 제자들은 놓쳐버리고 말았습니다. 두 번째, 바디메오는 제가 아까 설명드린 대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전 재산인 겉옷을 던져버리고 막 뛰어서 예수님께 달려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자들은 어떠한 모습으로 예수님을 따랐습니까? 28절에 보면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너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라고 하니까 근심하며 되돌아갔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러한 고백을 했습니다.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제자들도 전 재산을 버리고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입니다. 고기 잡는 어선을 버렸습니다. 그물들을 버렸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과 작별 인사를 하지 않고 즉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놓고 보면 소경 바디메오처럼 똑같이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 주일에 설교드린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제자들은 무엇을 포기하지 못했습니까? 크고자 하는 욕심을 포기하지 못했습니다. 출세욕, 인생을 한번 역전시키고자 하는 그 마음, 이것은 포기하지 못했습니다. 재산은 버렸습니다. 가족을 조금 떠났습니다. 그러나 성공에 대한 욕심은 제자들이 버리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세 번째, 진정 그들이 예수님을 따랐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바디메오는 길에서 즉시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이러한 바디메오의 자발적인 결단은 제자들의 모습과 대조가 됩니다. 지난 주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해서 예수님 일행이 길을 걷고 있는데 맨 앞에 걸어가신 분이 누구였습니까? 예수님이셨습니다. 제자들은 그 뒤에 떨어져서 두렵고 불안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수동적인 모습입니다. 이렇게 여러 측면에서 이 바디메오의 모습과 제자들의 모습이 대조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 그러면 이 소경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는 것은 한 사람의 치유 사건이 아니라
지금까지 예수님을 따른다고 따랐던 제자들의 부족한 모습이 달라져야 한다는 것을 대조적으로 잘 보여주는 것이 바디메오 사건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디메오 치유 사건이 성경에 기록된 중요한 이유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따르고 있지만 예수님이 왜 가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고집을 부립니다. 자기의 생각을 포기하지 못합니다. 이러한 아집에 가득 찬 제자들, 이제는 소경 바디메오처럼 달라져야 한다, 눈을 떠야 한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기 위해서 소경 바디메오 사건이 성경에서 중요하게 기록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소경 바디메오와 대조적인 제자들의 모습, 그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닌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제자들처럼 기회를 놓쳐버립니다. 더 좋은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기회,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리는 그러한 사람은 아닙니까?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내가 손해보고 버린다고 하면서 마음 한켠에서는 제자들처럼 포기하지 못하는 그 어떤 것을 가지고 예수님을 저 멀리에서 소극적으로 따라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 그러면 우리의 모습도 제자들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이러한 우리들의 모습,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시각장애인 바디메오가 눈을 떴던 것처럼 이제 우리도 눈을 떠야 됩니다. 영적인 눈을 떠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다는 거, 공간적으로 함께 있다는 거,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됩니다. 주님의 의도를 알아야 됩니다. 이것을 알면서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영적인 안목이 열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영적인 안목이 열려져야 한다는 것을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좀 달라져야 되겠습니다. 말로만 예수님을 믿지 마십시오. 습관적으로 예배드리지 마십시오.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님 믿지 마십시오. 정말로 적극적으로 자발적으로 어쩌면 마지막이 될 수 있는 기회를 붙잡으면서 모든 것을 버리면서 헌신적으로 전심전력으로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바디메오처럼 소리를 지르십시오. 하나님, 나를 만나 주십시오. 내 영적인 아둔한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외침과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마가복음을 강의하면서 새롭게 깨닫습니다. 진정으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금 배우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으로 믿고서 내 자리에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바디메오처럼 길에서 즉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시각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으로 예수를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다람쥐가 쳇바퀴를 돕니다. 뭔가 항상 열심히 움직이지만 늘 제자리입니다. 혹시 우리의 신앙생활이 영적인 상태가 이와 같지는 않습니까? 이제는 조금 전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새로워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우리는 영적인 눈을 떠야 합니다. 하나님, 바디메오처럼
새로운 시각으로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나를 이끌어 주시고 깨우쳐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자들과처럼 답답하고 아둔한 모습 내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